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본론으로 지난주에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읽고 같이 읽는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갔는데 오늘은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우리 연집사님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독하고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크게 큰 소리로 5절부터 자 읽어주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네. 크게 하세요. 크게.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유대왕 헤롯 때 그랬죠. 유대왕 헤롯. 그러니까 이게 헤롯부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는 차례대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엘의 그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가 곧 이제 사가랴다. 그렇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기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서 성소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성막에서 지금 이 사가랴가 성막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가 차례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가랴가 천사를 보게 된 곳이 어디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막을 모르면 안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이죠. 구약 시대 성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번제단 이렇게 사람이 이제 들어가죠. 번제단. 그다음에 여기가 물두멍.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휘장인데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떡이 몇 개냐면 12덩어리입니다. 12덩어리는 12지파라는 겁니다. 12지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초대, 7금초대인데
여기는 이제 그 불을 밝히죠. 금초대 불을 밝히는데 이건 성령에 대한 말씀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향단입니다.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년에 1차씩 여기를 열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누가복음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자, 여기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를 다 마친 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솔로몬 때에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성전이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성막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성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완성되죠. 돼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이었고 여기는 고정된 성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막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은 떡상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법궤라 그러죠. 법궤. 법궤라고 그럽니다. 법궤. 그리고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정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법궤가 따로 있고 뭐 언약궤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요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법을 받아 이제 성막 십계명을 가져와서 여기에 그하고 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만나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구리입니다.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또 금입니다. 금촛대, 금향단, 떡상 이게 전부 다 여기는 또 금이고 또 여기는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마다 이제 떡상 이 떡을 일주일마다 갈아줍니다. 갈아주고 그다음에 향을 계속 피우는데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에 기름을 부으니까 불똥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똥을 자꾸 따주는 겁니다. 따줘서 그 불똥이 있으면은 캄캄해지니까 여기는 다 막으로 다 돼 있고 여기 불이 밝혀져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향단에서는 연기가 계속해서 이제 피우는 겁니다. 피워서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아주 연기가 하다고요. 그거는 이제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성도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 이 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들어가는데 1년에 1차씩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제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이렇게 하나에 줄여서 말한 겁니다. 1년에 1차씩.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아니면 죄가 속하지 않으니까 아주 그날을 긴장합니다.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막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대제사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은 밖에서 기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립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 마지막 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 피를 뿌리는데 며칠간 뿌린다고요? 10일간 뿌리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기가 계속 향을 피우고 떡을 40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10일 해서 며칠에 50일에.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제사장이 듣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12지파 족장들을 전부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뭘로 받는다고요? 그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신다. 그럴 때 그 대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대속죄일, 속죄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첫째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는 사가리아라.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밑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냐의 반열입니다. 아비야의 반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누구의 조상, 누구의 후어,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고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또 엘리사벳이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쫙 나오는 겁니다. 네, 틀림없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누가가 쓴 거 아닙니다. 네, 누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짚어서 다 기록을 한 거라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이 성막에서 대속죄일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다 없어졌죠?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뭐가 죄가 없어졌다는 게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씩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는 날이다. 자유하는 날이다. 마음의 평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마귀는 자꾸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귀신이 자꾸 역사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역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실수할 수 있죠. 말로 행동에도 뭐 여러 가지 실수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자꾸 죽으니까 죽고 나면 또 새롭게 변화가, 또 새롭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도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다. 영원한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씩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대제사장이 안 죽으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보좌에 서서, 보좌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한 자다. 입을 크게 열고 그냥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8절부터 읽을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순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지금 분향한다고 그랬죠. 분향은 요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말하는데 여긴 성소예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함이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떡을 갈아주고 하는 거다면. 근데 요 향을 피우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누가? 사가랴가. 제비를 뽑고 제사장이 되어서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이 아닙니다. 이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그다음에 히브리서 하고 위치가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실제로 확실하게 맞는 거는 바뀝니다. 안이 아닙니다. 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뭐를 했다? 향을 피웠다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향은 자 집사님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가 향은 뭐라냐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향은 지금 현재는 그 향이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가랴가 향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 향을 왜 피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때 여기서 향을 피우면은 향이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들어가야 돼. 향이 가득한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뭐 저녁 기도, 뭐 철학 기도 이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와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틀려요.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누가 온다고 그랬죠? 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게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사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천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난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천사 얘기하는데 2단 3단 그러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 지금 향을 피우는 이쪽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그 향이 없을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요, 절대 비대면은 그 온라인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기도가 충만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쫙 씁니다. 천사가. 그래서 저도 집회 나갔을 때 보면은 어떤 교회 가면 아주 냉랭해. 이게 교회가 왜 냉랭하지? 벌써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느낀다고요. 그거를. 찬양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면 그만큼 충만합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가정 들어가면요, 눌려. 아주 귀신한테 눌려. 어떤 가정은 들어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잠도 잘 오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 가면 두려워. 그거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저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딱 눈 뜨면은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제가 새벽기도 가죠. 저 마음이 있을 때 쭉 가면은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 예수여 하고 난 기도하고 그런 자존심이 있다. 내 자존심. 오늘 가죠. 또 가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또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들이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1시간 기도하고, 이게 내 생활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세상 길지 않습니다. 금방 보세요. 목사님 70 넘어서 벌써. 엊그저께 내가 국민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가랴가 여기에 섰는데 여기에 섰더라. 이게 천사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자,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섰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자, 저를 보세요. 향단 우편에 있더라. 이게 향단 우편에. 요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향단 우편에 섰는데 향을 피우고 있으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천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 많이 봅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여기도 지금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 본 거에서 왜 이 잘못 봤느니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본 것 가지고 또 대단하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있다니까. 환상 중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뭐 천사를 갑자기 환상 중에 보니까 환상이 아니죠.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천사를 절대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걸 믿으세요. 그냥 히브리서 1장 14절 빨리 찾읍시다. 빨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어떤 막 유명한 박사, 신학 박사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걸 돼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종.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걸 믿으면 됩니다. 아멘. 천사는 우리의 종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5절 다시 갑시다. 5절 가가지고 다시 보면 돼.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는데 이 제사장은 하는 임무가 뭐냐? 이것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떡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금촛대, 그다음에 여기는 향단.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은 금촛대 불을 끄고 그다음에 향단에 가서 피우고 그다음에 떡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속죄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무진장 따집니다. 누구의 아들, 누가 어떤 제사장, 이게 그대로 쭉 나오는데 아비야의 반열 사가랴다 그럽니다.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죠? 예? 아니, 기억 안 나요? 아니, 대답하세요. 예? 그렇죠. 크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거 틀리면 어때? 목사님이 틀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이 틀린 거는 흠이 안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에서 나온 사람이 요한이다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지금 상황이 누가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분명히 이 지금 천사를 본 것과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왜 지어줬을까? 지어줬느냐는 거죠. 그 과정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한국같이 우리 그 학렬이 있잖아요. 뭐 성 이름은 성에는 뭐가 있고 우리 지금 한국 이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태어나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굉장히 흔하죠. 하여튼 우리 교회도, 저 미국 교회도 요한이라는 놈이 너무 많아.
이놈도 요한, 저놈도 요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요한 그러면 안목사 아들이 안요한이에요. 그러면 또 김요한 그럼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는 지금은 굉장히 흔하죠. 왜? 침례 요한이 원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자다. 하나님의 큰 자인데, 근데 그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은 흔한 이름이 아니고 시골에서 쓰던 그런 이름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 옛날에 김말동, 김개똥 이런 게 있었거든. 맞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요즘에 이름 뭐 다 좋지. 제 이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별로 그 이름 촌스러워 이럴 정도. 왜 그랬을까? 임금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임금이 훌륭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면은 벌써 감시를 한다는 거야. 야, 이거 혹시 이 임금이 좀 뭐 어떻게 해서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큰 파워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한을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촌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이름이 촌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인데 13절 자 읽을게요. 천사가 가로되 사가랴가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직접 말했죠. 천사가 요한이라 하라 딱 이렇게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다. 이게 큰 자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다. 큰 자다. 네, 큰 자인데 그 다음에 큰 자고 큰 자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늘 요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 두 가지만 10분 동안 다루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거든요. 큰 자다 이거야. 큰 자인데 우리도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분이다 이게. 예비한 사람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오셨죠.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큰 자인데 우리는 주님의 뭐를 예비한다고요? 재림을. 예, 우리는 재림을 예비하는 자다 이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큰 자요, 작은 자요? 큰 자입니다. 오히려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이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요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계시도 하고 이렇게 해가 왔는데 아니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는 날이 오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나중에 쭉 찾아보면 돼. 근데 지금 그걸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인이 난 자 중에서는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인으로 났지만은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은 거듭난 사실이 없다 이거야.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거 뭐가 있죠? 죄가 있다 이거야. 죄가.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성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거 안 믿어져요? 네, 우리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여기 지금 그거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입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입다는 게 내가 한번 볼게요. 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입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거죠. 누가? 침례 요한이.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속으로 들어왔었어. 들어왔어요. 자, 입는다와 내주,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이게. 입는 거와 들어오는 건 틀리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요한은 그냥 성령의 충만함만 입고 영혼 속에 성령이 못 들어오시는가? 자, 성령이 처음 임재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대충 대답해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임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뭐가 다를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임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죽으시지 않고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언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아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온다. 왜? 내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우리의 영 속이 거룩하다 이게.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이 거룩합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내 속에는 죄가 없다 이게. 지금 자범죄, 성품죄는 있지만은 내 영 속에 그 원죄, 그거는 없어졌다 이게. 없어졌으니까 내 영 속에 누가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로서 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은 큰 자도 우리도 큰 자다. 큰 자인데 침례 요한은 초림 때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큰 자다. 같은 큰 자인데 누구보다 큰 자예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비록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을 거울에 가봐도 어떤 데는 보면 아주 한심하죠. 이제 뭐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외모를 보고 취급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자다. 자유하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제사상 여기 가서 피를 막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니 그건 1년 1차씩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짐승의 피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속죄가 안 됩니다. 그냥 예표지.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원한 피로써 우리는 다 깨끗하게 씻었다 이게. 다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여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다 이게. 입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계속 입는다고 나와요. 예. 성령을 입어. 성령 충만. 우리는 입는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확 임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는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아유 목사님 조금만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마시지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 제가 지금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빨리 찾으세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각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니까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까도 그래서 내가 입으라고 얘기했죠. 입어. 감동이지 내주가 아니다는 거죠. 내주라는 것은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내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성령 충만 그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술 때문에 진짜 고민 많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자, 찾았어요. 지금부터 찾으세요. 자, 잠언서 20장, 23장,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 잠언서 23장 20절 읽어주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귀지도 마라 그랬어. 술 먹는 사람하고는 아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야. 그것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잠언서 21장 그다음에 21장 그 뒤로 한번 넘어가서 잠언 21장 17절 읽어보세요.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럼요. 가난한다는 거예요. 이 술 마시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이지 이렇게 좀 이렇게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조금만 마셔. 조금만 마셔. 아니 이 양 마실 거 다 마셔버리지 뭐 조금만 뭐하러 마셔. 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셨는데 거룩하게 구분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이 나를 비수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도 또 술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하다 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에 안 좋아서 술을 안 마시는 것과, 내가 건강에 안 좋아서 술을 안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안 마시는 거하고 뭐가 믿음이, 이게 믿음이겠어요? 이쪽이 믿음이겠어요?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어떠고 저떠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해가지고, 그 목적이 디모데가 아마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그 위장으로 해서 좀 써라. 그건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취하려고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이 그게,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그러면 신약, 그럼 신약 한번 보자. 자, 마태복음 24장 빨리 찾으세요. 24장 요거 하고 끝냅시다. 24장 48절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랬다. 이를 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 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보면은 술로 다 망하는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지. 예?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 없습니다. 없고 그 가난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술 많이 먹는 사람으로서 술 먹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그만두지 않겠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성령도에는 꼭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가랴가 큰 자인데 이 큰 자가 어떻게 사용받았다고요? 쭉 나오잖아요. 주님의 철임을 예비한 거고, 우리도 큰 자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자입니다. 자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쓴다고요? 재림을 예비한다 이게. 재림을. 아이고, 제가 뭐 재림을 얘기를 제가 지금 살기 바쁜데 뭐 이게 재림을 예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예비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니까 내가 누구예요? 큰 자고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요한은
초림에서 쓰임받았고 우리는 재림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쁨 있어요 없어요? 기쁨 있죠. 예, 기쁨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 있는 술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임박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쭉 나옵니다. 나중에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